니고데모에게 불현듯 엄습해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박종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또 반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유수진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또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보고 싶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한 번씩 다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시 만나 뵙기를 또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흩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뎌지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주님 뭐란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는 분이 계실까봐. 아무도 없겠죠. 네. 저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옮겨놨는데요. 이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라고 해서요, 교회는 교회력에 맞춰서 교회가 함께 읽고 나눌 본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불현듯 엄습해온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성서 일과 말씀인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 이름 못 외우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틴 슐레스케.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의 이야기거든요. 이 저자는 고지대에 사는 몇백 년 동안 생명을 버텨온 가문비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 때 울림이 있고 좋은 소리를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저지대에서 온화한 기후 가운데 자란 나무는 몇 년 만에 크고 빠르게 자라는데 세포벽이 얇아가지고 울림이 없고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자가 가문비 나무에 대해서 적은 글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에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봅니다. 가문비 나무는 어둠 속에 놓인 마르고 죽은 가지를 스스로 떨굽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은 것을 떨쳐낸 자리에서 울림의 진수가 생겨납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잔가지가 없고 섬유가 긴 나무, 그것은 언젠가 바이올린이 되어 아름답게 울릴 질 좋은 목재입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잘 나가고 잘 사는 삶을 산다 한들 울림이 없는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울림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생명 없는 인생의 죽은 가지를 쳐내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을 말씀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하고 본문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에베소서에 살고 있는 헬라 지식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가 뿌리 깊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 문화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플라톤에 의해서 형성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원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위, 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래의 것은 땅의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헬라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의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그들은 또한 영생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카톡을 주신 분이 계세요. 집에서 읽었다고 본문을. 그래서 아마 본문을 읽고 계시리라 봅니다. 방금 읽은 1절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냐면, 유대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71명으로 구성된 당대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그는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 아니면 어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니코데모라고 하는, 승리하는 백성,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당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름이 뭐냐면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 헬라 문화에 편승했든지 그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또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들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표적과 성전 정화 사건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그가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배워왔던, 또 그동안 수없이 가르쳤던 생각과 가치, 신념, 그런 체계들이 혹시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불안했고 헷갈렸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또 들킬까봐, 그래서 그는 밤에 조용히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봤을 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물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읽으실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번에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잘 보면 3절하고 5절이 어때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즉 거듭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한번 더 설명을 해본다면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회당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닫힌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봤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닫힌 세계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세계를 깨지 아니하면, 그 세계를 열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일까요? 정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어떤 공간적 개념의 천당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많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또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한테 쓴 복음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이런 헬라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등등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지금 우리로 하면 신학 박사, 교수, 성석환 교수님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가다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성경, 성서 해석에 대한 이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원어를 알고요, 배경을 잘 알고 주석을 보면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가다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에, 좋은 관점에 서 있어야 올바른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점, 올바른 관점에 서 있기 위해서는 좋은 편, 좋은 전통, 올바른 전통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가부장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원어를 빠삭하게 알고 배경을 다 알고 많은 지식을 안다 한들 그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관점인 남녀 평등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다머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점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르게 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다머가 말하는 성서 해석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는 가다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관점, 헬라적 관점, 좀 나쁜 관점을 가지고 성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예수님 말했던 성서 이야기들을 아무리 가르쳤던 사람이라 할지언정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아니 어떻게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하냐?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앞에서 면박을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니고데모 어땠을까요? 얼굴 살짝 빨개지고 땀 삐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뚝심 있습니다. 중간에 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한테 진심보다는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충격요법이라 그럴까요? 충격요법으로 그를 대부분 흔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 지역의 그 여인한테 나는 이방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아마 조금 균열이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균열이 일어난 이 틈 사이로 지금부터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마 들어가고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쭉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놋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니고데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압축해 놓은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6절 말씀이어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겠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 16절 암송 다 하시죠? 노래로 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교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폴로신학교의 김세용 교수는 영생을 신적 생명이라고 풀이합니다. 좀 더 보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시간 개념이겠죠. 이 영혼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시간 개념일까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 또는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의미가 이 개념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요한복음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아까 저희가 서론에서 헬라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생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개인, 영혼, 구원을 그들은 영생이라고 이해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서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은 영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 대표적으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구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나 혼자만 천당 가는 것,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형제가 어떻게 해요? 서로 동거하면서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한 형제 자매같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오순도순 잘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본문에서 구약은 영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헬라적 사고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거기에 너무 물드는 나머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줬을 텐데 그에게 이 의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처음 듣는 의미처럼 다가왔을 거다라는 거죠.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는 다른 관점에 다른 편에 서 있다 보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영생의 의미를 놓치고 살았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는 충격과 놀라움이 생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절 보면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협소하게 우리를 예수를 왜 믿냐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맞지만 너무 협소하게 여기서만 국한해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잘 보면 아까 나눴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 공동체가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배려하고 참고 이해해주면서 따뜻하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영생,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 믿어서 영생과 구원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그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좀 다르게 이해관계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면서 함께 한 형제 자매처럼 오순도순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생이고 생명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 그동안 놓쳤던, 눈이 가려서 못 봤던 내용인지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금 들었던 예수님의 영생, 믿음의 이야기가 그의 가슴에 울림이 돼서 이사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새 노래처럼 그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서로 따뜻하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이 삶은 어느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나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삶과 나라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미래의 삶을 우리 표현대로 하면 구원을 지금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있는 니고데모한테 아까 표현대로 새 노래로 아마 들리고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노래처럼 말이죠. 박정현 씨 노래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라. 당신과 내가 이 노래처럼 예수님 오늘 니고데모한테 영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영생은 나 혼자만 천당에 가서 혼자 내 개인만, 영혼만 구원받는 삶이 영생이 아니라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오순도순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함께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나중에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한 노래로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노래를 들은 니고데모는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16절, 17절 그 이하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어디 갔을까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마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삶의 실천과 적용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노래 듣고 혹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진 않았을까? 살짝 걱정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등장하지 않던 니고데모가 한 번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라고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끼리 아마 이렇게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든 서보려고 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안심이 됩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서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던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온 내용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제가 갱년기는 아닌데요, 살짝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그동안 니고데모 뭐 했을까 생각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삶에서 헌신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는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는 어떻게 해요? 커밍아웃 합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편에 쓴다는 것을 오해할까 봐 밤에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제 예수 믿기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친일파나 일본 총리를 암살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차출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립군들이 여기 몇몇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평상시 이미지의 독립군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또 독립군 하면 결의에 차고 막 의연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독립군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차출된 이 독립군에서 도망가고 빠져나갈까 궁리를 하고요. 어떻게든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돈을 벌까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속사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 암살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상을 입고 잠적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속사포가 없이 암살 작전은 거행됐는데 차질이 생겨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사라졌던 속사포가 이 실패의 사건, 이 현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끝까지 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영화 내내 나왔던 이미지로 보면 이 사람은 이 현장에 나타나면 안 돼요. 숨고 도망갔어야 됐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필요할 때가 되니까 그는 묵직하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불사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할 때 그는 행동과 언어의 표현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독립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의 모습을 봤을 때 니고데모 그냥 돌아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영생이 무엇일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 그에게 불현듯 믿음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전 니고데모에게 불현듯 엄습해 온 믿음을 절제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과감하게 행동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비록 과감한 헌신과 희생은 없을지언정 그의 고민과 믿음은 결코 가볍거나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때가 됐을 때 묵직하게 결단하는 그런 의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이런 절제된 믿음이 좀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현실에 바쁘게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헌신과 과감한 행동은 좀 줄어들었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모난 그런 모습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영생은 무엇일지, 믿음은 무엇일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과감하게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민과 생각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우리는 속사포와 이 니고데모처럼 언제든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소극적으로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생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헬라식 관점에 개인 영혼 소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더불어서 오순도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요 하나님께 속한 삶, 영생이다라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생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바로 삶에서 그런 영생과 믿음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삶을 펼쳐나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철환 씨,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씨가 쓴 책 중에 마음으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가장 뚜렷이 바라볼 때, 아니요, 엄마의 얼굴을 가장 뚜렷이 생각할 때가 언제인 줄 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같아요?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때, 그때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때 엄마의 얼굴이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 영생, 믿음이 뭔지 고민하고 생각했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부활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뚜렷하게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던 영원한 생명, 구원, 믿음의 그런 이해들이 조금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려지고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에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옵고,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과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에게 속히 치유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